세상에는 많은 인간들의 모임과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 모임과 집단들 가운데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교회는 곧 우리의 삶이 그 안에 그대로 배어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곧 내 인생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저만 해도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사,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그 모든 가정사에서 함께 했습니다. 좋을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또 같이 울고 그랬습니다. 그게 어디 목사인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개개인의 삶과 가정 사이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동참을 하고 같이 나눌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감을 짜려면 마치 낫줄과 이 시줄이 서로 엇갈려서 옷감을 짜 만드는 것처럼 한 가정의 역사는 교회와 함께 엮여서 짜여져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각 가정의 삶과 역사가 배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삶과 역사 속에 교회가 또한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지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교회가 그만큼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교회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 인생과 함께 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부부가 소중하죠. 그런데 결혼해서 우리 교회의 나이만큼 59년을 함께 산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주위에 계시는 어르신들, 두 분이 다 살아계신 그분들 봬도 결혼 생활 59년 이상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만나 뵙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도 자녀가 결혼해서 이제 떠나가면 1년에 한 번 그 자식 얼굴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라는 이 이름, 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의 이름 안에서 저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서로 얼굴을 맞대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기도하고 합니다. 이러기를 우리는 수십 년 해오고 있습니다. 보통 관계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둘째는 국가고요. 그리고 셋째는 교회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무엇일까? 가족 이전의 교회입니다. 가족보다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원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이 땅에서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더 같이 할 수 없거든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국가라는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 몸은 죽음 이후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첩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인생 성공의 비결인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또한 너무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고민이 뭐냐면,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교회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삶의 소망을 갖도록 하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만 오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교회가 나를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런 교회도 많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여 자매로 한솥밥을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가족으로 지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리를 지어서 원수가 됩니다. 누구는 지하에서 드리고, 누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시간에 교회 바리게 치고 프랭카드를 걸고 누구는 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교회들이 이 땅에 한둘이냐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보통 11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대한민국 땅의 어느 곳에서는 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렇다면 과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영적인 면에서, 인적 구성적인 그런 면에서, 시설 면에서 좋은 교회의 조건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애정을 쏟고 사랑을 쏟으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에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두는 우리 남솔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애정도 쏟아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쏟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거기에 내 마음도 내 사랑도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코 우스운 곳이 아닙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교회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 뭐와 같냐면 하숙생과 똑같은 거예요. 하숙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집안 식구들과 같이 밥 먹어요. 한솥밥을 같이 먹습니다. 한 지붕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나 하숙생은 하숙생일 뿐이에요. 가족이 아닙니다.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숙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숙생은 그 집에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어요. 그저 잠만 자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주는 밥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그 집안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이런 것 생각 하지 않습니다. 하숙생은 그래요. 만약에 우리 주님의 몸된 이 남서울교회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지붕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책임과 아무런 공동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거예요. 하숙생인 거죠.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내 교회가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애석한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못 누리는 것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의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건물일 수 있겠지만 이 건물 이전에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당신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몸입니다. 이 주님의 몸 안에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신앙생활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한 그 위대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래서 교회라는 가정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에베소서는 성경에 많은 책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에서 가장 크고 발전한 도시였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인들이 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민족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굉장히 갈등과 이질감과 대립이 있었던 그러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바로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들이 있었어요. 대립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는 문화가 틀리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이는 것을 보면 그렇게 모여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갈등의 담이 무너졌고요. 대립의 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집을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천국의 모델을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천국에서 누릴 그 감격을 이 교회 안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천국을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천국의 생활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미리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이 교회에서 미리 연습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립을 해야 합니까? 갈등을 가져야 합니까?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미워해야 합니까? 반목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미리 맛보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지어가고 계십니까? 도대체 어떤 재료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교회를 지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어가는 데 필요한 재료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고 말씀을 했고 성령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삼일체적인 신비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설계자요 주체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티켓을 나누어줄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전국의 벽돌 한 장처럼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남솔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쓰여지는 것처럼 또한 복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천국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축복된 일이기에 우리 모두는 천국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우리 남서울교회의 벽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뭐 그러겠어.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이 교회에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손님처럼 오셨다가 손님처럼 가지 마십시오.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며 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남서울교회는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나는 남서울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벽돌 한 장이라고 합니다. 그 벽돌 한 장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벽돌이 그 자리에 있어야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폐기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폐기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버려지죠. 얼마 전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려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교회 이 화단 옆에 건축 폐기물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무슨 공사를 했나? 공사한 게 없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와서 이제 물어봤죠. 저 도대체 저 폐기물이 뭐냐? 어디 뭐 공사한 데 있냐? 내가 모르는. 그랬더니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공사한 게 없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 근처에서 무언가 공사하고 그거를 이제 싣고 가는데 처치 곤란이잖아요. 처리하려면 돈도 들어요. 만만한 게 교회라고 그 앞에다 놓고 갔어요. 참 요즘 참 한편으로는 어이도 없고, 이거 참 갑갑하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어렵다고 이 폐기물 처리하는데도 이 돈 든다고 참 어렵다고 여기다 놓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처치곤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도 교회 아니면 건물에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쓸모없는 폐기물로 여긴 분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다 필요한 소중한 영적 벽돌들이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필요하겠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여기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남솔교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한 우리는 가족이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벽돌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귀하게 쓰임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이 남솔교회가 더욱더 나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벽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죄악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높은 산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남서울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벽돌뿐만 아니라 천국을 세워나가는 천국의 바로 영적인 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이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서울교회의 영적인 벽돌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천국의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소중하게 쓰임받는 벽돌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집을 지을 때는요, 벽돌과 벽돌 사이, 벽과 창문 사이에 틈이 없어야 합니다. 틈이 벌어지면 바람이 들어오고요, 비가 새고요, 건물이 약해지고 급기야는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남서울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벽돌과 벽돌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와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사이에 틈을 벌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혹시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그런 조짐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일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요만큼도 우리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와 우리를 서로 하나로 든든하게 붙여주는 접착제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를 딱 붙어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견고한 건물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중보자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이 사심으로, 그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들러붙어 있어요. 이것처럼 사랑이라는 접착제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서로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어요. 응집된 능력으로, 응집된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더 귀하게, 더 왕성하게, 더 강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피차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이 겸손이 사랑의 접착제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랑의 접착제로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남솔교회는 더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밧줄의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또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역시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처럼 교회를 세우는 데에 성령의 역사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기 이전에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섬기는 7명의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자격도 학벌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지식을 따지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것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로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조건이었어요. 아무리 다른 자격이 뛰어나도요,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겁니다. 우리 남솔교회 역시 초대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남솔교회를 치어나가시는 동안에 많은 일꾼들을 벽돌 한 장 한 장처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쓸 일꾼들을 또 찾고 계십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교회의 영광과 부흥을 위해서 오랜 세월 헌신해 오셨어요. 그분들의 그 기도와 땀과 노고와 수고가 오늘 우리의 이 평안한 우리의 이 남솔교회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셨어요. 이제는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또 다른 비전과 미래를 만들어 나가실 분들이 더 많이 불일 듯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 기도의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도 연세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들의 그 기도의 열정을 이제는 누가 물려받아야 합니까? 또 우리가 물려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에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나 먹는 것 줄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헌하시고 애쓰셨던 그분들의 헌신을 누가 이제는 물려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물려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축복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 1대, 2대, 3대, 4대, 5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애써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위해 흘린 그 많은 눈물과 기도, 애씀을 이젠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1세기의 역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 100년이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첫 예배를 드리는 아기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해 줍니다. 생물학적인 내 핏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하고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솔교회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경종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죠. 이경종 목사님이 저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기 전, 그리고 이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당신이 사셨던 이 영등포잖아요. 그래서 이 영등포의 교회들은 좀 어떨까 싶어서 이제 영등포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쭉 주일 예배를 드려봤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당신이 깜짝 놀랐대요. 깜짝 놀란 이유는 주일날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남솔교회는 어떠냐고 묻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저희 교회는 숨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외에 한 50명 가까운 분들은 이 본당 외에 이 시간에 다른 곳에 계세요. 다른 곳에 계세요. 이 공간 안에만 계시면 못 보실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30대 이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고 애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우리의 또한 미래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후손들은 그 유산들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더 귀하게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장의 벽돌들에 비어서 지금까지 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남솔교회를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솔교회에서의 삶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솔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장 한 장의 믿음과 헌신의 벽돌들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아름답고 견고한 남서울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합심하여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남서울교회가
나의 교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심으로 지금보다 더 빛나는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요, 남서울 가족으로 천국까지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